지난 주일 말씀과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며 그랬고 7절에도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또 땅 분배를 다 마치기까지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 지파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참 목숨 걸고 앞서서 싸워줬던 그 동편 지파 사람들을 이제 동편으로 보내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서두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반은 요단 동편 땅 바산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또 므낫세 반 지파는 또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기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다 땅을 분배를 받은, 즉 요단 동편 땅도 받고 요단 서편 땅도 받은 지파는 이 므낫세 지파밖에 없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양쪽으로 다 땅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추측해보면 므낫세 지파는 인구도 굉장히 많은 지파였고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가 싸움도 좀 잘하는 그런 지파, 용맹한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낼 때 여호수아가 축복하여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여호수아로부터 축복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잘 섬기라, 하나님 가까이 해라, 이 축복의 권면의 말씀을 들은 동시에 또 오늘 우리가 보니까 전쟁에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을 그들이 받아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보상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보상이 따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했잖아요. 그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게 되었는데 그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내용들을 다 이제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소유하게 된 모든 재산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얻은 많은 전리품을 그들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전리품 중에 일부를 이제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분목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분목을 보시면 많은 재산, 심이 많은 가축, 은, 금, 구리, 쇠, 심이 많은 의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기록 안 된 내용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그것도 심이 많은 재산, 심이 많은 가축, 심이 많은 의복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 그동안 7년 동안 수고 많았다고. 그럼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을 다 줬겠어요?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지파들도 다 전리품을 받았겠죠. 똑같이 아마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이요,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재산, 심이 많은 가축, 심이 많은 의복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기만 해도 여러분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기분이 좋아요. 심이 많은 것을 주는, 많은 재산을 주겠다. 야, 듣기만 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싸운 이 요단 동편 지파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들이 수고한 그 보상을 주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가 7년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게 이런 전리품 물질만이 아니에요. 물론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서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같이 협력해서 그 가나안 정복을 다 해서 땅을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이 요단 서편 땅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아까 머나세 반지파만 그렇게 줬다고 했죠. 그건 인구가 많아서 나눠가지고. 안 준 이유는 요단 동편이 이미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가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 땅을 다 정복해도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땅은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전리품을 심히 많은 전리품을 받아요. 근데 심히 많은 전리품만 받은 게 아니고 그들이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큰 믿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요단강, 그 당시에 요단강의 물이 그 강둑 위로 흘러 넘쳤어요. 얼마나 물이 많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많이 흘러가든지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멈춰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졌지만 요단강 위에서부터 물이 다 끊어져서 그 끊어진 물이 그 위에 쌓이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을 칩니다. 그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그들이 칼과 창으로 싸워서 승리한 성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그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칠 때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와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터에서 적군들 가운데 우박이 떨어지면서 그 적군들이 아주 약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박이 떨어질 시기가 아닌데도 우박을 떨어뜨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장단들을 다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의 선포를 들으시고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어서 적군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그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큰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보다 더 귀하다고요?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전리품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주님의 상급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0장 3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손끝을 찬양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를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주의 일은 항상 일이에요. 항상. 근데 항상 주의 일을 하려면 힘써야 돼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하지 않은 줄?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오늘 우리의 수고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여러분의 그 정성이, 여러분의 그 섬김이 하늘나라에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웁시다. 주님 맡겨주신 주의 일 중간에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했다. 주님이 너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주님 앞에 상 받는 영적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면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면 행복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이런 가나안, 아까 첫 성이 어디라 그랬어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왜?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헤렘이라고 해서 헤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에요. 그 첫 것은 하나님 것이. 옛날 그래서 자식들을 낳으면 옛날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족속 선조들은 큰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큰아들을. 그래서 목회자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경향. 어떤 가정은 큰아들이 너무 아까워. 왜 공부도 잘하고. 둘째 좀 못난 애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그런 성향들도 있는 걸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S대학을 다니다가 종신대학교를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부르시면요, 거기 갔다가도 끌려와야 돼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여기는 전리품을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창고에 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려진 첫 것을 손대다가 망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간이 그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손대다가 아간이 망했어요. 자, 이 여리고성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때부터 하나님 전리품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개인적으로 그 전리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아이성 때 한번 실패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승리를 했어요.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면서 얻은 그 전리품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한 번 전쟁 치른 것도 아니고 연합군과 전쟁 치르기도 하고 막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하고 다 치렀어요. 그 전쟁이 어마어마한 전쟁이고 몇 년간 치렀다고요? 약 7년간 치르면서 얻은 전리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힘이 많은 전리품을 형제 지파를 위해 섬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줘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너희 장막으로, 요단 동편 너희 장막으로 가서 그곳에 너희 형제들에게도 그 전리품을 나눌지니라 그래요. 요단 동편에 있는 전쟁터에 참전하지 않았던 요단 동편 지파 형제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도록 일부 거기에 남겨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그 전리품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전리품은, 이 재물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겨우 받은 건데, 우리가 목숨 걸어서 보상받은 건데 라고 생각하면 나누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나누기 싫죠. 나누려 하면 불만이 생기죠. 입이 튀어나오죠. 자,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는 그 형제들, 요단 서편에 싸움 뒤에 가지 아니하고 그 요단 동편에 남아있던 일부의 형제들이 수고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고한 것이 있죠. 잘 생각해보면, 자, 요단 서편 땅에, 그 요단 동편 사람들이 서편 땅에 가서 전쟁 치룰 때 그들이 그 전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남은 누구요? 가족들을 돌보는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은 남아서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뭐 했을 거예요? 기도했겠죠. 기도로 하나 수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나눠주라고 하세요. 따라서 나누면 더 풍성해집니다. 나누면 더 행복해집니다. 믿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일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서고 빌려주면 풍성해서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일상하다 동전한 일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서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할렐루야. 사랑은 베풀면 베풀수록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려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수고했어, 내가 땀을 흘렸어, 내가 노력했어, 내가 힘을 썼어, 내가 정말 생 고생했어, 죽을 힘 다해서 내가 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나누기가 너무 아까워요. 나눌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바꿨어. 내가 물론 시간을 들이고 수고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이 재물을 얻은 것은,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얻은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나누기가 쉬운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오네, 오네, 오네. 한없 너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오네, 오네였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우리가 형제에게, 이웃에게 나누기가 쉬운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을 여러분 나누면 이웃이 살아나요. 어떻게 나눌까요? 전도를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을, 구제를 통해서, 성교를 통해서 나누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면 이웃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돈 법니까? 왜 성공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누기 위해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동대 전 총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김동길 총장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역으로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성공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보자. 이분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으면 불행해요. 그러나 내 것이 여유가 있으면 나눠주고 섬기고 도와주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집안일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집안일도 나누자.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이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은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내가 설거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내가 쓰레기 좀 비워주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내가 이불 깔고 이불 개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그래서 기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돕는 일도요, 우리 남성들 아내들 많이 도와서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가족들이 편해지고요, 가족들이 행복해져요. 어떤 때는 아내들이 설거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크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들이 설거지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남자분들, 남편들, 자녀들이 대신 다 설거지 해주면 얼마나 아내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끝까지 버티지 말고 버티다요 밥도 못 얻어먹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손과 각 자손과 므낫세 아스타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보니까 7절에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랬고 8절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단동 편집하는 할 일들을 다 마치고 자기들이 약속한 그 일들을 다 감당한 후에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요단동 편집파처럼 이 땅에서 할 일 다 마치면 하나님 오라 하시고 돌아갈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오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요단동 편집하는 동편으로 돌아갈 그날을 생각하니까 힘들어도 그 가난 정복 전쟁 형제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그 전쟁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돌아갈 날을 생각하니까 참아낼 수가 있었어요. 인내할 수가 있었어요. 열심히 잘 싸울 수가 있었어요. 결국에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가 비록 힘이 들고 비록 그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일들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보상이 반드시 따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면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재능들, 또 가진 지혜, 또 복음, 은혜, 그리고 물질, 이것을 주를 위해서 잘 나누시면 여러분 일생이 행복한, 그리고 그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천년만년 살지 못합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시면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영접교회 성도들이 약 30명 정도 벌써 천국에 갔어요.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서는 모릅니다. 주님이 부르게 갈 거예요. 돌아갈 분야 천국이 있다. 그것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멋지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외로워하였어.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난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오랜 시간 다 주의 은혜